NCMN 안에서는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왕의 기업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의 지정학교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경제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이제 왕의 지정학교를 마친 사람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을 벌써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귀한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기업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원하는 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기업가들의 모임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모임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전국 단위의 또 세계적 단위의 그런 모임들이 한국 안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도 있는데 이 Y 기업이 왜 귀하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하루 종일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들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 전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루 종일 모이는 것 너무나 귀한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을 하면서 제가 끝없이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부담감은 한국 교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이 지역교회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이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NCMN이 또 다른 그런 모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 차례 망설이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이 주의 뜻인가? 주께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망설였죠. 하영재 목사님하고 저는 아주 상당히 오래전부터 친했습니다. 제가 NCMN에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할 때부터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 전임 사역자가 됐을 때 마침 제가 일하는 단체의 사무실과 당시 하영조 전도사님이 일하는 그 교회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제 연예인들만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하자 막 출발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여러 번 하면서 저한테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것은 파워블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늘 했습니다. 저는 파워블록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뭔 의미인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은 나중에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두란노를 세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두란노 안에서 그 모임을 시작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처음에 큐티 모임으로 시작해서 열린 예배가 뭔지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살리자 하는 입장에서 출발했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평소에 늘 이 파워블록의 말에 그래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의미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망설여 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더 그런 것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파워블록이죠. 나쁜 의미에서 아니고 또 이것은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기 위한 운동을 한다면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모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것도 당회장 목사님들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들 중심으로 한 모임을 이제 처음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매달 모일 것인가에 대해서 몇 번 의논하다가 우선은 조금 더 시간을 매달 말고 조금 텀을 두고 모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처음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이 아주 귀한 모임인 것이에요. 저는 요즘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하고 또 어떤 면에는 선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점점 한 번씩 다 가져서 지금은 주변에 없다고 할 정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23살 때 전임 사역자가 돼서 35년간 한 단지에서 일하고
그리고 58세 때에 주 앞에 나갈 때에 NCM을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여서 1년간 준비하고 59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나이를 짐작하시겠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일단은 하 목사님이 학교의 선배이고 또 여러 면에서 선배이고 가정 전체하고도 친하고 그 부친인 하대희 장로님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 가지 마음을 늘 나눴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또 한 번은 또 제가 영적으로 늘 저를 여러 가지로 동생처럼 또 돌보는 분은 정필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처음에 수영 로타리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수영 로타리에 수영로 교회를 막 건물을 질 때 그때부터 만났습니다. 1981년부터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평소에 여러 가지를 가깝게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상하게도 연세가 좀 많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타리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못한 게 참 특이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도 연관됐던 분은 이제 김주구 목사님이셨죠. 저하고는 하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정 목사님만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도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걱정을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를 크게 벌렸죠. 잠실 올림픽 체육관에서 10만 명의 체육관이고 이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일어나면서 나라를 일으키고 하자. 또 학복협이든지 또는 선교한국 통해서 교회와 단체가 함께 한국을 선교 한국으로 이끌어가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때문에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먼저 죽기로 가니까 제 마음속에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모임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시면 참 좋았을 거다 하는 마음도 있던 것이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강태욱 목사님이라고 세문안교회 당회장으로 계시다가 장로교 총회를 그 교회에서 열면서 크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합동 통합으로 나뉘는 발단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안 하겠다 하면서 단지 민족복음화 이걸 위해서는 농민이 자립해야 된다 하면서 농민 운동에 앞장섰죠. 여기에 이제 같이 하신 분은 김영기 장로님,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서 함께 사역하는데 일단 이 교단은 절대로 싫어하시고 그렇지만은 양육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의 신학교로 세워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많이 봐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학적으로 보수 중에 보수였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에 늘 계시면서 엄격하게 그렇게 양육했죠. 저는 거기에 아주 제자로서 잘 자라났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살았죠. 그리고 말씀 중심, 오직 성경 중심해서 교회 이름도 중앙성서교회라고 지을 만큼이나 또 학교는 나중에 이제 성서신학대학교로 발전한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청년부들 안에서부터 큰 성령 바람이 불면서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선교단체의 전임사역자 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사역자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 저에게 하나의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영향을 준 것은 당연히 그 단체를 창립하신 선교사님이 저에게는 영적인 면에서 아주 크게 양육하는 일에 도움을 줬습니다. 동시에 함께 예수원의 도리 신부님도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분 중 한 분이죠.
그리고 국제단체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여러 리더들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를 양육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하나님의 이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초대교회에 또 내려오고 있는 이 영적인 신앙의 흐름 안에 그 신앙의 젖줄기 안에 저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늘 주어졌습니다. 저 평생에 오늘 이 얘기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제 저희 목사님과 가까운 분은 이 총신에 있는 박형룡 박사님하고 두 분이 친구니까 친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일을 도와주다가 제가 이 합동신학교와 당시에 합동은 하나였습니다. 합동과 통합 딱 둘이었었으니까 그리고 두 개의 교단으로 쪼개지면서 양쪽에서 신학교를 각각 따로 움직였죠. 남선에서 움직이던 남선신학교 나중에 이제 총신됐죠. 그리고 광로루에 있는 광로루 신학교 장신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강태호 목사님을 교장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단칼에 거절하셨죠. 엄청나게 이 좋은 면에서 고집이 세시고 그리고 타협을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박형 박사님하고는 친구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면서 지나는데 저 옆에 보니까 이 총신의 이 합동치 갖고는 이 신학의 논조가 상당히 위험한 것을 발견했어요. 뭐든지 뭐가 틀리는 것만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합동 측은 100개로 쪼개지겠다 하는 그런 염려가 어린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장신 갔습니다. 당연히 우리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말도 못했어요. 이 총신도 못 믿겠다, 고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인데 장신 가니까 말은 못하고 기가 막혀서 저를 보고서 웃기만 오셨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안에 그 전까지 이미 있던 신앙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서 선택하면서 분별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역사 안에서 늘 흘러왔던 이 전통의 흐름을 알게 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줬습니다. 일단 말씀의 기반 위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있던 여러 리더들도 저에게 말씀 위에 서게 하셨죠.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서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면서 있어 왔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한 단체 안에서 사역했고 NCMN도 그런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NCMN 모든 사역의 기반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건 늘 자랑하고 또 자부심이고 당연히 여러 번이나 저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위에 늘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건 모든 교회가 가질 만한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것이 NCMN 사역의 기초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은 저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높아지기를 바라서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저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제일 첫 번째는 먼저 교회가 부흥해야만 되겠고 그리고는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해야만 되겠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저 앞에 견고하게 서야만 되겠고 그래서 주께서 온 땅에 대해 세우신 그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데에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가 놀랍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말씀을 사역자가 되신 여러분과 또 저희 교회를 저의 뜻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이 사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13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말씀했죠. 이 말씀하는 백그라운드는 주께서 마지막 주간 동안에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이 13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었죠. 마지막에 12 제자와만 따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들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 중에 상당한 내용이 놀랍게도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 말씀이죠. 주께서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말씀이 이 13장, 14장, 15장, 16장 말씀의 주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모든 진리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의 제일 큰 역할은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가운데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복적으로 15절에 또 말씀하기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했죠. 반복적으로 13절 말씀에도 너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장래일을 알릴 것이다. 14절 말씀에도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15절 말씀에도 다시 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갖고 있는 주 목표는 우리 모두를 진리이신 예수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태초 이전부터 계시는 예수님,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 또 빛이 있으라 말씀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온 세상 전체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 전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신약 전체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의 예수님의 집중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만이 중심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심에 집중되어 있고 또 신약의 복음 전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는 오직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자주 말합니다만 오래전부터 영국 갈 때마다 꼭 가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더 커버넌트 철치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우리 리더리 몇 사람 같이 해서 드디어 런던 가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으로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놀랐습니다. 아마 이 본당에 한 3배가량 될 거예요. 크기가. 보통 이 8천 명가량이 모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1840년에서 말년까지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화재가 난 것이에요. 싹 불타버리고 다시금 지은 교회가 우리가 가봤던 그 교회입니다. 밖에 나가서 재미있는 사실은 또 감사한 것은 대문만 남아 있었어요. 대문만. 대문 사진은 제가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만 아마 이따 보여드릴 수 있겠죠. 아주 큰 대문. 얼마나 교회가 큰지를 그 대문 하나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 불탄 것을 제일 기뻐할 사람은 스퍼전 목사님 자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렇지만 주님 유머가 많으셔서 대문만은 불타지 않게 남겨놓아서 당시에 주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갔더니 본당 옆에 서점이 있었어요. 서점에서 당연히 스퍼전 목사님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책들이. 그중에 한 권의 책을 꺼냈을 때에 거기에 서문이 있었습니다. 그 서문만 읽었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시에 미국 교회는 영국 교회가 마더철치이죠. 모든 면에서 모델입니다. 1800년대 말에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미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미국 교회를 여러 차례 순방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와서 제일 먼저 주일날 런던에서 큰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그 교회의 규모, 그 교회의 이 성도들의 열정, 이 성가대의 놀라운 이 음악적이면서 영감 있는 찬양, 또 다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메시지,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은 미국에서 온 이 교회 지도자들은 저녁 때는 이 스퍼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 그 교회당의 규모, 이 성도들의 헌신, 성가대의 하나의 찬양, 그리고 설교자의 탁월한 설교, 이게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 스퍼전 목사님의 교회를 참석한 다음에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교회당의 규모도 성도들의 규모도 또 예배도 설교자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 이 스퍼전 목사님의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이들 모두에게 나오는 결론은 우리에게는 이 예배에 참석 끝난 다음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의 영광만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짤막한 인상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됐죠. 물론 스퍼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역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의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주제는 언제나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 외에는 안 왔어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은 오직 한 가지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운 분이세요. 마치 그림자 같으시고 한 번도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도 모든 역사도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만이 성령은 모든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스스로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알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일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모든 사역은 언제나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설교나 사역의 초점은 예수님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되기를 원한다면 이 큰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역자들은 사역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모든 면에서 유명한지, 지식이 많은지, 또 능력이 많은지, 똑똑한지 이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사역 그러면서 모든 사역 통해서 어제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교회가 드러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께 쓰임받으면서, 선생님께서 쓰임받는 도가 되면서 예수만 드러내게 하는데 우리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서 온 성도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 전체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영광만 더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봤던 그 인상은 저희 마음에 깊이 남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움직이면서 그 한 중심에 십자가를 뒀습니다. 한 중앙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약 전체도 오직 하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하면서 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온 전체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그 모든 말씀들 전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한 가지죠. 그 전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영광이 꽉 차게 하는 데만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책이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토라라고 말할 때 토라의 중심에는 레위기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레위기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를 말할 때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말하죠. 또 히브리서 말할 때는 또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는 예수님의 중심인 것입니다. 역사도 예수님 중심이죠. BC와 AD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얼마, 예수님 중심으로 그 후에 얼마. 2025년 이걸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지 2025년 지났습니다. 이걸 말한 것이죠. 주전 900년 뭘 말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역사의 중심에 에베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역사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데 초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데만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 붓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어떤 나라 통해 일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메시지, 그런 사역자, 그런 나라가 한다면 선생님은 거기 일하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신다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드러내겠다는 데 초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알리셨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이것은 바로 사역의 비밀인 것이에요. 저는 이런 희박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1차가 목표는 바로 모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온 성도가 그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입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주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께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언제나 예수께서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런 설교에 길을 모실 것이에요. 성령은 그런 사역에 길을 모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흥의 중심의 첫 출발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자기 마음의 고백을, 마음에 갖고 있는 부담감을 이 고린도전서 2장 가운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했다고 말한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담이 선의의 능력과 나타남만 있게 해서 믿음 위에 서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멋있는 설교가 사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 풍부한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화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닌 것입니다. 감동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감명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 누가 와서 목사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마다 물론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 삶이 바뀔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때 가서야 나는 내 본분을 잘했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목표는 멋있는 설교를 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화려한 화술도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동원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한 가지 모든 듣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바란 것입니다. 예수만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길 바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말한 것이죠. 너에게 나갈 때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에게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혀 계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때론 이 바울의 어투는 부정의 부정을 하면서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바울을 사용하시면서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에 풍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이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해로 이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는데 십자가만 드러내게 하는데 여기만 초점을 전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는 것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죠. 나는 오직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데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데 선생님께서 나를 거기에 사용하시는데 여기만 관심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인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세인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의 출발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만 되게 하는데 있다면 십자가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은 바로 거기에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능력이 나오게 하시며 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NC의 모든 사역은 늘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역이 확장돼 가면 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들어갈까 봐, 사람이 들어갈까 봐 그러면 잘려버린 것이죠. 시간 문제인 것이에요. 주께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역하든지 어떤 스쿨이든 세미나든 캠프든 사역이든 국내든 해외든 모든 것마다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든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 땅에 다 들어가도록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까 부른 찬양은 심장에 부른 찬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심장 안에서부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거를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NCM에는 이 재정 강의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그건 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에게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 라이벌 의식 갖고는 이 재물을 두게 허용하겠습니까? 재물이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재물이 절대로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주인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열쇠가 어딘지 아십니까?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 뒤에 만몬이 끝없이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주인만 바뀌어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아실 것입니다. 빚질 때부터 주인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빚진 순간부터 주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돈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나에게 명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경우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빚지는 순간부터 체제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냥 볼 수 있겠어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바꿔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개인의 삶, 교회, 이 나라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올바르게 다뤄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 되게, 나의 교회의 주인 되게, 나의 가정과 사업과 이 나라의 주인 되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에요. 재정을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건 또 다른 면에서의 세계 복음을 위한 출발점을 말한 것입니다. 아신 분들은 이걸 아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장 내 빚부터 갚으려고 이 학교에 참여했다가 빚은 작은 문제고 큰 문제는 주인 바꾸는 문제군요.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문제군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첫 번째는 부흥하는 데 출발점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타나시도록 하게 하는 모든 설교와 사역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설교와 사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교회의 부흥은 바로 누가 주인인가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돈이 더 이상 나에게 오라 가라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더 이상 나의 사역에 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거꾸로 돈에게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쓰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개인과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끝없이 우리가 이 만몬과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올바르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죠. 돈 뒤에서 돈을 가지고 나에게 장악하러 가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문제 아주 철저하게 다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비터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막 공군 군목으로 제대한 다음에 이제 26살 된 이 젊은 목사가 수영 로타리에
교회를 개척했죠. 상가 2층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의 20명가량이 이제 늘 성도들이 와서 새벽기도에 참석하는데, 한 번 이 나이 많은 분이 늘 교회인이 아닌데 참석했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의 이 권사님이시죠. 근데 가깝다 보니까 이 교회를 오게 되신 것이에요. 하루는 이 권사님이 이 조목사님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은 이 강례상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 눈물이 땅 방석에 떨어졌다 싶으면 그럼 다시 옆으로 가서 또 기도하셔서 사방에 목사님의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시간들만 이어져 간다면 그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20대 후반에 이 정우사님이 그 말씀이 주기로 하신 말씀인 줄 봐드리고 새벽기도 끝나는 순간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시죠? 새벽기도 끝나면 목회자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목회자는 기도하는 시작인 것이죠.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운동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어요. 하셔야 되죠. 새벽기도 끝나면은 주무신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이 심장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일찍 죽는 제일 많은 직업이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또 잠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4시나 4시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건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잠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 운동도 아닌 것이고, 새벽에 끝나면 그때부터 목사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 눈물이 방석에 떨어질 때까지. 저 목사님은 이만큼 방석에 눈물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45도 오른쪽 돌려가지고 또 기도하고, 거의 눈물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또 돌려서 기도하고, 4번, 하루 4군데, 방석에 4군데에 눈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를 마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말씀하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칙입니다. 기도할 것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성도가 20명이면 이게 전부입니까? 나의 교구는 20명입니까? 이 전체 아니겠어요? 이 수영 로터리 중심에는 이 전체가 다 교구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3%밖에 안 되는 부산 안에서 97%나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교회 교인이 아니라 이사 믿는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트 하나 위해서 기도하고, 동네에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기도하느라고 눈물을 놔야 되는 것이죠.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없다면, 눈물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서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이죠. 눈물 나올 때까지 내 눈에 눈물을 흘려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컬 철치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인 것이에요. 왜 나를 봉천동에 두셨는가? 봉천동 전체에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오도록 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왜 신림동에 두었는가? 왜 나를 도건동에 두었는가? 이 즉 전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믿는 성도에서 기도하지만 이게 목사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설교와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면은, 두 번째는 재정이라면은, 세 번째 부흥의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면 눈물 없는 것 때문에 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눈에 눈물이 없는 것 때문에 우려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우려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주변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에서 우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방석에 사방에 눈물이 쏟을 때까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새벽 기도할 때에 제일 늦게 나가는 게 당연한 본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번 권사님들이 나가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원망할 때 많이 했어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전임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저 몇 가지 일이 있다 보니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일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비워주기 때문에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눈물의 비결인 것이죠. 이 나라 생각한다면 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목사겠습니까? 이것 위해서 부르는 것이 목사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가운데서는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오죠. 그리고 모세는 이 군대의 싸움을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었죠. 모세가 손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이거를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보니까 전쟁이 모세의 팔과 연관된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모세를 거기에 바위 의자에 앉힌 다음에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피곤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줬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다 진멸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놀라운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전쟁은 성도들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건 전쟁터이죠. 성도들은 최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점령하느냐, 점령당하느냐 하는 최전방에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들 전쟁의 관건은 바로 모세의 팔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모세의 팔이죠.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온 성도들에게 이제 한 주간 동안 당신들은 이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목회자는 손 높이 들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명인 것이죠. 모세의 팔이 들어지면 여호수아 군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의 관건은 바로 모세의 팔이 있던 것이었어요. 이게 사역자의 목회자의 책임이죠. NCM에는 목회자와 평신하는 말 안 씁니다. 모두가 다 사역자인데 하나는 현장 사역자요, 하나는 목회 사역자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죄를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인데 온 성도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이죠. 목회자는 모세여서 저 앞에 손 들면서 기도해서 온 성도가 이 최전방에서 싸워서 죄를 확증하도록 하는 일을 책임맡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온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 홍재일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할 때 자기는 예배 끝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앉아가지고 당시에 1700명일 때를 말했어요. 1700명의 성도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이들이 현장에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이죠. 한심 않고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죠. 새벽기도 마치면 강대상 뒤에서 눈물로 먼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 변화를 주는 그리스도인, 주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의 50% 이상이 늘 크리스찬으로 주께서 포진시키셨습니다. 1948년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여겨졌었습니다.
KBS, MBC, KBS 1, 2, MBC 3, 3 있을 때에는 12명의 PD 중에서 9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육해공군의 이 사성장군이 9명일 때에 8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머지 1명도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처음에 포매팅을 잘 하셨죠.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라가 엄청 많이 밀리고 있죠. 걱정스러울 만큼의 나라가 밀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목회자가 먼저 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맡은 자가 먼저 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정치계에 나가서는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인이라면 어떻게 경제해야 될 것인지, 교육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온 사회 가운데 이 여호와의 군대가 아말렉을 싸워가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 건 말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워가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을 배우는 것도 아닌 것이, 경제학과 교육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여기 정치, 경제, 여기 모든 사회를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저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역사할 것이에요. 저희 중고등부의 이 부장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이 나중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죠. 이 키도 조그마한 분이신데 당당하고 당찬 분이셨죠. 어릴 때부터 이 머리에 이 30대에 이 장로님이 이 기름 발라서 싹 다 백으로 넘기고선 자신만만하게 있던 분이었어요. 이번에 글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 배짱이 기도의 파워를 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 땅에 목회자가 성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호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강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팔이 얼마나 강한 힘입니까? 여호수아의 칼끝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창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말렉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사명은 딴 데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성도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의 현장에서부터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아직까지 주께로 들어오지 않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주변 방위 5km 안에 있는 모든 지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아파트가 어디 있으며 무슨 동이 어디 있으며 다 기억하고, 크리스천이 몇 프로인지를 기억하는 건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믿는 성도 말고 믿지 않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 앞에 기도할 책임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했지만은 이 덕원동에 교회가 최소한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더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덕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 덕원동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안에 적어도 51% 이상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안에서 찬송이 흘러가고 모든 기반이 말씀과 예수 기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건물만 멋있게 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세우신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마지막 부흥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의 중요함을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말씀을 읽어야 할 사람은 목회자이죠.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저희 아들 중에 감신 신대원 나온 이 막내 아들에게 사역자가 될 때에 제가 불렀어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인데, 요셉아, 너는 말씀을 맺독해야 되겠냐? 당연히 바로 제 나이만큼이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늘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 그랬어요. 너는 지금 목회자가 아니냐? 말씀을 연구하고 어느 성도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이거 아니냐? 그렇다면 목회자는 최소한 자기 나이의 2배는 읽어야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25살이면 만약 말씀 사역자라면 50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살이면 60도이고 40살이면 80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미니멈인 것이죠.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왜냐하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 이 후계자인 여호수아,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해야 될 책임은 여호수아 앞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하는 일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가 번쩍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 엄청난 이 일에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말씀했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딴 거 없었어요. 100가지를 말씀해 하겠는데 한 가지 말씀했어요. 이것이 목숨 거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맡은 자라면은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독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 운동인 것이에요. 적어도 자기 나이의 2배는 읽어야 되죠. 적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먼저 듣는 게 말씀 있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제일 큰 함정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되면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의 갖고 사명이죠.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결정된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초점이 나이죠. 뭘 가르칠 것인가는 아닌 것이에요. 내가 살아낼 때까지는 안다고 가르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살아낸 다음에, 내가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나이 2배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이 3배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이 4배를 말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더 읽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제재를 걸음하고 있어요. 한 절 한 구절 때문에 너무 깊이 통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300독을 지나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600독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여기에 그것 때문에 앉아 계신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나의 메시지와 사역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옵소서. 이것이 된다면 성령은 오직 거기에만 기름 부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만몬을 내몰고 주인이 예수님 되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에 또 승부를 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칠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도표는 하나님, 나, 세상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The book, 그리고 보통 The book이죠. 유일한 책,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은 절대적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가장 확실한 통로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에 또 한 가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변화를 주게 하는 데에, 이 땅에 영향을 주게 하는 데에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절대인 것이죠. 그래서 직장 갈 때도 말씀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무기인 것이에요. 매뉴얼인 것입니다. 정치계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말씀이 자기 정치하는 데에 매뉴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학교 교육자라면 학교에 대한 교육학이 물론 필요하겠죠 모르지만 가장 놀라운 교육의 교과서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매스컴이든 예술이든 그게 과학 분야이든 법조계이든 의료계이든 어느 분야에 이런 사람이든지 자기 분야의 목표는 딱 한 가지, 예수님 영광 받도록 하게 하는 것. 자기 분야 딱 한 가지 목표는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처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데에 가득하리라. 이 목표가 온 우리 교회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꽉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제 끝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를 바로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말씀 이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이치죠. 우리는 끝없이 나 자신에게와 또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이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죠. 우리 다 합니다. 이 The Book, 주의 말씀,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 교과서입니다. 유일한 교과서이죠. 오직 이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반인 것입니다.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죠.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죠. 50%가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을 한다면 이들은 정당의 이익을 넘어서서 말씀의 기반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좌파냐 우파냐 말이 많은데 지금 그걸 한각에 따질 때인 것입니까? 모두 다 한 가지, 목회자라면 예수의 종인데, 목회자라면 말씀이 자기 절대 가치인데 다 모두가 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따지지 말고, 더 말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하든지 말씀의 기반 위에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 말씀 따로, 자기 사상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크게 말씀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맡은 목회자가 말씀의 절대 가치를 다시금 세울 때가 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말씀의 가치가 서 있지 않으니까 거짓말들이 거기에 대체하려는 것이죠. 정책이나 경제계나 교육계나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에
이 말씀만 절대 가치입니다. 말씀만 절대 권위입니다. 말씀만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것 위에 다시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기에 전무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흥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길은 멀지 않습니다. 부흥의 길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에요. 무릎으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매달리고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삶 전체를 다 재교정하고 그런 말씀 기반 위에 선다면 바로 거기에 부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에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냥 모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왜 우리를 모으셨는가?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이 큰 대문자 부흥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속에, 대한민국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부흥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면서 이 말씀의 절대 가치 위에 나의 모든 것 다 허물어버리고 나의 생각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재구성한다면 거기에 주께서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오늘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변했다고 한다면 그건 주 앞에 손 드십시다. 전 저의 생각을, 저의 말을, 저의 마음 1%도 없습니다. 어제 주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기만 늘 바랄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부흥하고 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부흥하면 되겠습니다. 다시금 예수님만 늘 나타나겠습니다. 예수님만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대역하며 주인 바꾸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며 모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서 눈물을 기도하는 일들에 주여 나의 기도를 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금 재조정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기도하신 다음에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모든 종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목기자들에게 소년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때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 예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되게 하셔서 아버지 뜻이 온 땅 가운데 충만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만, 모든 사역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 나는 저적 가운데 오직 예수만, 말씀과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먼저 손들고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의 입안에 나부터 쓰겠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말씀의 절대 기반 위에 선 삶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더 드러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만 개인과 교회와 사역과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심장으로 손들었습니다. 소녀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손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기반 위에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